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주의 날이 임하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세에 관하여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일어날 각종 징조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시작하여 24장, 25장에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사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의 말씀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서론으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리고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 공동서신에서 히브리서의 말씀, 그리고 공동서신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그 한 곳 한 곳 찾아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공통된 점은 분명코 이 세상에 끝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날, 종말, 내세론 또는 말세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세상에 끝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언급되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세상의 끝날이 있을 것이고 세상 끝날이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종말론에 관해서는 관계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종말론에 관한 책을 많이 써서 책으로 또는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이 악용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종말론은 경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죽으면 그냥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옥과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에는 종말과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여 신론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 인재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받았으니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교회론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정말론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정말론에 관해서도 제가 주보 한 면에 소개해놨습니다. 정말론의 신학적인 내용은 골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론 주보를 보시면 정말론이 이런 범위 내에서 학문적으로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저는 오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말세에 관하여 첫째 징조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쉽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세의 징조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소개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얻은 학자들은 마태복음 24, 25장을 소계시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전한 계시록이고 마태복음 24, 25장을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말세의 징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당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들은 성직자들이 신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주의 신실한 종들도 세상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미혹당한 식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에 방문 가가지고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목사들이 코가 꼬여가지고 남한에서 목회하면서 북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코에 꼬여있는 불행한 종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으니 미혹당한다는 사건, 말세의 징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말세의 징조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즉 전쟁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전쟁이요. 그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전쟁이라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멀리에서 큰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류에게 가장 불행한 사건이 이런 일들인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한국은 준전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근과 지진입니다. 기근은 전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지요. 전쟁을 하게 되면 농사짓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근이 발생하게 되지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지요. 거기다가 지진이 일어난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도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주님의 예언한 대로 망할 때도 식량 문제 때문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구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암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 정말로 징조로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지진이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지난날 4,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지진의 사건이 지난 50년간에 일어난 사건이 더 많다고 합니다.
4,0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 사건이 지난 가까이 5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1,000만 번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일본은 지진으로 불안한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하다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는지 우리가 잘못 들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배워서 그때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번 이상의 지진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지진의 횟수가 그리고 강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역입니다. 온역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하면은 실감 나지요. 지금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새벽에 신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의 사망자가 코로나 사건으로 2억 2,900만 명, 2억 3천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2억 3천만 명, 2억 2천만 명 이상. 그리고 사망자가 490만 명.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 반 동안에 코로나의 질병으로 490만 명이 죽었다. 한국인 중에서 확진자가 28만 명, 사망자가 2,400명. 한국은 인구도 작지만, 그리고 미국은 확진자가 4,200만 명, 사망자가 69만 1,000명. 워싱턴주, 저와 여러분 살고 이 워싱턴주에서 확진자가 62만 752명, 오늘 아침 새벽에. 그리고 사망자가 7,201명. 자, 이 질병 사건은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 그렇습니까? 이 질병은 재난의 징조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재난이 엄습해 오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성경이 말씀했고 성경대로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열 처녀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로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일어난 말세 징조를 나 혼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뜻이 깊은 모든 주의 종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징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최후 심판.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심판주가 임하는데 땅이 없어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보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라지로 비유해가지고 가라지는 추수 전에 거두어서 불못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알고 온 곳간에 모아둔다.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후의 심판은 확실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보 1면에 말씀하신 대로 종말은 두 유형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종말은 그 죽음으로 그 종말이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전 세계의 종말이 임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종말은 다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죽게 되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고 세상은 영원히 존속될 터인데 무슨 세상 끝날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을 하게 되지요. 추수하게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죽음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심판의 확실성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의 심판과 신자의 심판이 조금 다릅니다. 불신자의 심판, 아까 말씀드린 생명책, 과거의 성경은 생명록,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즉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지옥을 하는 곳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앞으로도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둘째 사망에 임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남녀, 노소,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누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신자의 심판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성경 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 후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신자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으니 2000년 전에 우리 값을 이미 지불해 놓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이 형벌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천국을 예비하여 우리에게 초소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여러분이 즐겨보시면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람은 하루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꼭 한 번씩 보더라고요. 수시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꼭 한 번을 읽고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근본적인 확실한 우리의 처소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구체적인 공간에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어떤 행성이 우리 성도들이 가서 거할 곳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우주에 떠 있는 행성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성이다, 저는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세속적인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때가 묻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탐욕이 거기는 없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나라입니다. 보석, 벽옥, 수정, 우리가 그 보석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석으로 깔려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권세를 갖고 부정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부정을 덮어놓고 대통령 나오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 아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본인밖에 모르는 나의 그 추악한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하고 흙막이 없고 뒤가 없습니다. 곤모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배반도 없고 배신도 없고 이해타산도 없고 피투성이가 되는 투쟁도 없습니다. 모든 이의 마음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12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방으로 열려있는 문, 그래서 12문을 얻으는 문은 하나님의 삼수 3과 사람의 수 4를 합해서 3, 40, 12문이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좌우간 12문이 놓여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계시록의 천국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나라가 이 나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 구성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밌어요. 어떻게, 자, 오늘 제가 주보에다 신천 신지가라고 하는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옮겨놨는데요. 일제시대에서 6.25로 이어지면서 순교자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목숨을 잃을 때, 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성을 불렀어요. 신천과 신지를 바라다 보니 신부가 신랑 위에 차림 같구나. 눈물 씻고 또다시 쳐다보니 사망과 애통함이 없는 곳이라. 금강석과 수정같이 맑은 성 위에 12지파 이름이 완연하구나. 동서남북 사방의 12대문은 모든 천사 12사도 출입문이라. 성읍과 거리를 청량해보니 사방이 방정하여 장관 같구나. 리수로 말하면 1만 2천리, 척수로 말하면 100의 척이라. 성터는 보석으로 꾸며 있으니 어른 번쩍 보기가 참말 훌륭해. 3, 40, 12문 12진주는 모든 빛이 찬란하게 광채발하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강수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22장으로 들어가죠. 생명강수는 사시절 끊지 않고 잘잘 흐르네. 생명광 좌우에 생명실과는 주렁주렁 열린 것이 보기 좋구나. 천군 천사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한 손에 검은고 한 손에 나팔,
뚜따 진동된 찬송 부르며 천천만만 성도들과 같이 즐기네. 보좌에 둘레앉은 24장로 주의 아버지 쉬지 않고 경배하노라. 1월이 박대도 거기 비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말할 수 없네. 천하만국 사람이 다 들어가되 죄 많은 사람은 결코 못 오네. 이와 같이 천국에 가기 원거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 가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제가 이거 부를 줄은 압니다만은 저는 원체 음악에 잘 모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걸 우리 작곡가를 졸업한 저희 딸과 함께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도 7, 8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이런 곡은 싫어하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사가 계시록에 있는 가사를 복음송으로 만들어 불렀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외적 규모도 설명하고 있고 또 재료도 건축비가 이 보석으로 꾸민 천국이 얼마나 비싸겠는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그 유튜브로 한국의 그 뭡니까 한옥을 가격을 보니까 시골인데 땅값이 평당 100만 원,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든가요. 그러니 한 30평짜리 하나를 매입을 한다면 한 3억, 4억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석으로 꾸민 집을 값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상상할 수 없지요. 그리고 역시 그 생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식사, 이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택함받은 백성답게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강림때 대망하면서 믿음의 승리로운 자리에 되어주기를 바라서 오늘까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우리 재직들이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이제 직분자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매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